예,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으면은 우리 설날, 옛날에는 우리 구정이라고 그랬죠. 신정구정을 했는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명절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설날을 같이 명절을 지내면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이 설날이랑 이제 가을의 추석, 이렇게 두 가지 명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절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명절이면은 항상 가족들이 이제 큰 집이라고 그러죠. 큰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갑니다. 물론 그 당시에 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큰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큰 아버지 댁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셨으니까 다 같이 이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떡국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뭐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실 쇠고기 먹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명절날이면은 그래도 떡국에 쇠고기 또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큰 집 가서 이제 만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명절을 손꼽아서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명절에 예배 드리는 풍경은 사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사실은 사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였긴 하지만 가장 형제들 중엔 제가 막내거든요. 그리고 나이 차가 많이 나고 큰 집 형님들이랑은. 그러니까 뭐 그 형님들이 믿음이 좋으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도 목사지만 그렇게 아버님이 계실 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뭐 떡국을 먹거나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시절이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가 이렇게 종종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비록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정말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어도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때로는 고아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고아원이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고아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고아원 출신에서 고아원에서 이렇게 학교로 나오는 친구들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고아원에서 학교 다니던 친구들 생각해 보면 이제 끝나면은 그 고아원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더라고요. 고아원으로. 근데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게 자라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에 대한 설명, 특별히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성령님을 한글 성경으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중재자, 중간에서 중재하는 자, 중보자 혹은 변호사, 변호하는 자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카운셀러를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a person trained to give guidance on personal, social
or psychological problems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정의를 보면 오히려 한글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을 볼 때 이 단어적 의미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서 성령님은 바로 이 개인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심리학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과 또 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진리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표현되는 진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곧 바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카운슬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의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최고의 카운슬러 되신 성령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그것을 의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카운슬러다.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성령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월 넷째 주인가요? 오늘이 셋째 주 지나고 넷째 주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뉴스에 보니까는 유명 그 연예인들, 여러분도 잘 아는 법한 연예인들의 어떤 그 사망 소식이 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보았던 분인데 성대모사, 고동소리 이런 거 흉내 잘 내셨던 그 남보원 씨, 그 백남봉 씨랑 이렇게 팀을 이렇게 듀엣으로 해가지고 코미디 하셨던 남보원 씨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질병으로 이제 올해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영화 배우 윤정희 씨도 이제 프랑스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지만 그거 말고도 젊은 연예인들의 사망 소식이 있더라고요. 물론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가수, 젊은 여가수의 죽음이 또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되게 물론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힘든 점들이 있겠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혼자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밖에 없다. 내가 이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혼자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선택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그 브루클린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또 어쨌든
또 부유한 하버드 학생들을 비유해가지고 거의 80여 년 동안을 조사했던 리서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복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바로 관계 형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지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일찍 죽는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카운슬러, 그냥 단순한 카운슬러가 아니라 바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막 너무 힘든 일들이 밀려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면 나 혼자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오롯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카운슬러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라고 했을 때 우리 16절에서 보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정해진 그 시간이 되면 부모님은 자녀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정말 속히 옵니다. 저는 조금 비교적 일찍 부모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한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고, 어머님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제가 젊을 때 돌아가셨죠. 근데 정말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지는 저는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시고 아버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목회 선배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물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도 실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그 문제들을 아버님이 좀 살아계셨으면 같이 나눴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최고의 카운슬러 되신 성령님은 그렇게 한정적인, 시간에 한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16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있으면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고민할 때가 많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과연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는 분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 일원이 되면 바로 성령 안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같이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것만큼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은 없는 것이죠. 또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주님과 성령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먼저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 날에는 성령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관계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게 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대임 명령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바로 동등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1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속이라는 의미는 바로 제자들의 영혼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있죠.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존재, 인간이. 그래서 그 영혼 속에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느낄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줘.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떠나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해요. 간헐적이에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아브라함도 특별한 순간에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희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이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도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처음서부터 아기가 걸을 수 없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 처음에는 고개만 이렇게 흔드는 거 보고 놀라 막 박수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뒤집잖아요, 그죠? 뒤집는 거 보고 와 얘가 뒤집었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네 발로 내 두 팔과 다리로 막 기어 다니죠. 그러면서 기어 다닌다고 좋아하고 이게 걸음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두 손을 띄고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뒤뚱뒤뚱하다 푹 쓰러지고 그러면서 뭐 세 걸음 걸으면 잘했다고 막 잡아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 애기 키워봤으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 더 걷게 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려고 말랑하다가 한 걸음 두 걸음 막 걸으면서 푹 쓰러지면 딱 잡아주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역시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도 이렇게 응답이 되지만 다른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응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귀신도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귀신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도 응답을 해요. 근데 그게 귀신이 응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묻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귀신의 응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그거를 따라가면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특별히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응답한다니까요. 기도 응답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령님의 응답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어떻게 응답하냐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응답을 해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내 육신의 소욕으로 그거를 스스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해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중요해요.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응답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기도의 제목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면 그 결과는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어떤 응답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순종할 때, 그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뜻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 율법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그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겠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그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타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현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를 가이드하고 계시구나. 이게 나의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바로 그런 확신과 믿음과 예수님의 동행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죠? 저 사람이 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게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180도 수용했지만 그의 성품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 불같은 성격 바울이. 그런다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인격적인 모습들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2023년 1월이 이제 가고 있죠. 새해에는 2023년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또한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특별히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모든 뜻과 모든 행동을 정말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얼마나 파워풀하게 일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2023년 우리 한 해 동안에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리고 순종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늘 민감하게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